말씀을 받을 텐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시는 근심하지 말아라.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만이 근심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도 근심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근심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근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근심거리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근심이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 어떻게 하지요? 설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진짜 다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근심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결받고 이 근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놀라운 역사들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이 어떤 일반 상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공부가 뭐냐면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냐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죽은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뭘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을 뭐라고 그러죠? 죽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한 일 없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 죽을 일 사였구나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은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내 주 예수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심이 많고 사람들마다 근심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남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시편 25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오픈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어떠냐 하면 근심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만 그렇게 근심이 많았을까 하는 것, 많았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거리를 풀어내 보시면요, 들어보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우리는 근심거리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근심거리들, 괴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는 줄 압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근심거리들을,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모든 근심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키가 적은 사람이 그 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염려의 결과로 인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커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까지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더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심이 말이죠. 근심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근심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시편 31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첫째 뭐 하더라고요? 눈, 두 번째 영혼,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해요? 쇠약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시편 77편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마음이 상하였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요, 습관입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 근심을 반복하고 계속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심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은 어떠냐면 작은 병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는 습관은 고쳐야 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을 고쳐서 회복돼야지, 그대로 두면 어떠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이나 또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설정을 말이죠. 설정을 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파생하는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설정 자체를, 근심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설정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냐면 그 근심이 암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근심을 생명의 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근심은 어떠냐면 우리의 눈을 잘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이 우리의 몸을 쇠약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게 되고, 이 심한 경우에 뼈를 녹이게 해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그 충격으로 어떠냐면 생명이 단축되고, 어떤 경우는
빨리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면 어떠냐면 행복이 앗아가게 되고 미래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다 빼앗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결국은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우리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그런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근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와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작전이 뭐냐면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가장 적은 것 같지만 큰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근심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떠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냐면 모든 것을 다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해 보십시오.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심해 보십시오. 마음에 불평이 생깁니다. 짜증을 냅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점점 죄된 생활 속에 빠져서 늘 은혜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은 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사태를 주목해 보면요, 코로나19를 겪기 전과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에 이 사회생활, 우리의 의식구조, 삶에 어떠냐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하고 사람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많아지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요, 벌써 이제 4개월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코로나가 바로 걸리는 줄 알고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와요. 근데 아예 안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은 진짜 못 나와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집회를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교인들이 100% 다 나오고 또 외부의 다른 교인들까지도 자기 교회에 부흥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떠냐면 출석률이 20% 30%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 60%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어떠냐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에서부터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20절 말씀이에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근심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근심이 충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충만하게 되면 어떠냐면 근심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근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또 느헤미야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근심하고 호들갑 떨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과 제가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문가인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하면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정말 약물로 통해서 이 우리가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냐?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술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 많은 번민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의 행편을 아시며 그분은 나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모든 삶을 책임 있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이 끝쳐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근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가 울더라도 엄마가 오게 되면 어떠합니까? 뚝 그칩니다. 왜 그럽니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근심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근심과 믿음이 어떠냐면 함께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어떠냐면 근심이 적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근심은 점점 커지게 되고 더 많은 근심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밤낮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모두가 근심에서 벗어나시고 근심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야말로 모든 근심을 이겨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근심되는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근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전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평생 근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근심만 하다가 우리가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것이 헛되다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복이라 해서 쭉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복을 받으셔서 앞에 있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올라올 때에 다시는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역사해 주실 것이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실제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